교회도 세습교인이 있습니다. 세습교인은 누굴까요? 모태신앙들은 세습교인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니라 원치 않게 엄마 아빠가 종교를 갖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세습 무당과 세습 교회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점검하라고요. 우리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습 교인이 되는데 이 자녀가 믿음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는 걸 잘 보라고요. 무당의 종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내에 나가면 뭐가 냐면 철학관이죠. 배워서 학습해서 공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또 누가 있어요? 학습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신이 어떤 것인가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 무당이 된다고 해서 철학관을 차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통방통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처음에 세습교인에서 학습교인까지 꼭 나오시라고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당 가운데 접신한 사람들 있죠. 접신한 사람들. 무당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강신무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신이 직접 내려서 무당 역할을 시켰다고 해서 그들은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의 자녀들을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라도 조상들이 점쟁이였고 조상들이 무당이었던 사람들은 설계하셔야 돼요. 또 그런 일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무지 많이 가슴이 아파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단절시킬 것인가. 근데 머릿속에 세뇌될 건 없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또 전에 조상들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생각할 건 없어요. 매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결정한 사람이라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해도 과감하게 끊고 맺고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도 잘 기억을 못 해주네요. 밝음. 동그라미를 딱 그리라고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웠던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밝아져야 돼요. 뭔가 묶였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교인 가운데 세습교인 있고 그 다음에 학습교인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한 교인이 있답니다. 성령 충만한 교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습교인에 그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아빠 때문에 믿었으니까 그건 뭐냐면요. 모태신앙이 그런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학습해서 알고 알았던 사람들은 뭐에 나가라고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늘 푸닥거렸던 가정이에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난리법석 피우고요. 또 뭔가요? 그 그릇이 많이 있는 것이 뭐라고 한가요? 그곳에 앉아 늘 물 떠놓고 이 피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단념하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치열하지요. 그동안 우리 가정은 유교 가정이고 그동안 우리 가정은 불교 가정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다 어떻게 변화되어졌겠습니까? 다른 성도들 혹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요.
결단코 뒤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 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근데 엉망으로 대충 살고 건성으로 사는데 우리의 편 되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그런 교인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할까요? 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유를.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뜻인가 인간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1번 사탄의 뜻 어쩔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져줍니다. 혹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잘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분별의 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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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통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어쩔까요? 사람은 겉만 아는 겁니다. 겉만. 겉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속 중심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거듭난가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또 분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 요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어요. 권능 자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분별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냐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힘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한대요. 그러니까 꼭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답니다.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건불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누가 준 것이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지 능력이 생겨납니다. 인지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령 지금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멈춰야 돼요. 다 해놨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분별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으로 가고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새롭게 인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가짜인가 그 말씀 나오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니 아니하고 지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에 갖다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일을 가지고 온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교회 일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왔냐요. 육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이 더욱더 맑아져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밝아지고 내가 맑아지고 누가 보여질까요? 또 생뚱맞게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내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확하게 보여지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멈춰서는 것이고요. 이게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뭘 생각하세요? 계속해 보세요.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할 때까지 할 건데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자체가 이것이 은혜인가, 이것이 건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4가지 명령, 성령에 관계된 4가지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셋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말씀 뭐냐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잘 모르는 사람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확인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장 모임 때 또 나눌 수가 있겠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4가지 명령이에요. 이 4가지 명령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까지 들어오지 못하면요. 아까 1번, 2번, 3번 가운데 2번이에요. 2번. 학습교인 돼버리고 만다고요. 3번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은 1번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2번에서 반드시 3번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으로요. 1번 뭐예요? 학습교인. 2번 1번 세습교인. 2번 학습교인. 3번 성령 충만한 교인. 우리 교인들은 다 학습교인에 있다 하면 성령 충만한 교인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번 세습교인이 있다면 학습교인으로 올라가서 학습교인에서 성령 충만한 교인으로 점점 더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명령이니까 충만하라.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점심 먹을 때 확인할지 몰라요. 잘 기억하라고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 시간을 들여도 재미가 있고요. 내 정성을 들여도 재미가 있고요. 내 재능을 들여도 재미가 있는데 그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신앙 자체는 어떨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요. 그래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반드시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켜놨어요.
술과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돼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반드시 뭐냐 방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뭐냐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내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내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내 여건과 내 상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님이 뜨겁게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요,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오늘 찬양한 사람들 에베네셀 뜻이 뭔 줄 안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넉넉해서 지금 뭔가 잘 돼서 그렇게 고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충만 자체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사탄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은 뭐냐면 변칙하는 겁니다. 불법을 해가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뭐든가요? 사람의 영은 현재적인 것에 만족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것 아니라 현재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탄의 영을 받는 사람은 멸망당하게 돼 있고요. 사람의 영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능력과 분별이니까요. 그 능력을 통해서 지속되는 기간 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극적인 체험으로 생각해요. 몸이 막 떨린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떨림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막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성령 충만으로 가더라고요. 그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삶에 대한 뭘까요? 변화입니다. 삶에 대한 변화라고요. 기도할 때 좀 떨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당신은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현혹당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다만 누구의 소리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아요. 친근감 있게 와요. 따뜻하게 온다고요. 위협적이나 공포적으로 오지 않고요. 뭔가 죄를 지으면 단번에 너는 안 돼 하고 정지하면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 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세상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던 우리를 또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자고요. 그 성령 충만함, 그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죠. 성령 충만함이 되죠. 그럼 뭐냐면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환해져 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공포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요. 무엇으로 내 것을 채우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반드시 내 마음을 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우고 나서 뭐 하라고요? 채우라고 했어요. 채우되 뭘로 채우라고요?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놔야지 빈 집은 사다인 들어가서 둥지뜰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묻습니다. 누구를 쫓아다니십니까? 무엇을 쫓아다니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함이 나오면 좋겠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야 돼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가 나와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더러운 정욕,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실 안에 다 들어가죠. 그건 용납돼서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나름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해도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건 합당치 않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까요?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뒤에 숨어서 감춰서 둘이씩 셋이씩 넷씩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 전체에다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교회 일은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래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반드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그것을 맺기 위해서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적어놓을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7절 말씀. 로마서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잘 안 보인가요 화면이? 나중에 색깔을 좀 바꾸세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뒤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는 세 가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대신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 이걸 유심히 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1번이 뭐였나요? 성령 충만하라. 2번 성령을 쫓아 행하라. 3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3번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이 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을 우리 자신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을 끄지 말래요. 불을 하면 여러분 어떤 불을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불은 뭐냐면요. 기도의 불이랍니다. 기도의 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도의 불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재정일까요?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이것저것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른다면 기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요. 여러분 가정도 때로는 돈 때문에 쩔쩔매지 않나요? 때로는 뭔가 관계 때문에 쩔쩔매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쩔쩔매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기도의 불을 누군가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장을 쭉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전에는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
가능하면요, 전에 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사람 어쩔까요?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대로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의 법칙입니다. 자꾸 저금하시라고요. 통장에 저금된 건요, 언제 어느 때 사건과 사고가 나세요? 다 허비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저축은요, 우리에게 재산으로 와닿습니다. 큰 손해가 절대 없어요. 남편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아내 보고 하라고 하죠. 그러나 나 스스로 먼저 내가 기도에 저축을 충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요, 기도의 불을 꺼버리죠. 그러면 단절된대요. 누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극히 약하지만 지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기도로 이어지고, 때로는 교제로 이어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머리 똘똘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이 먼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하라고 했는데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의 불은 저 가정뿐만 아니라 사택인 우리 가정도 필요한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도. 서재도 필요하고 구석구석에 다 기도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속에 나옵니다.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근심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할 때는, 교회를 설명할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옵니다. 방탕한 생활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래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있습니다.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거짓된 삶이 그러는 것이고요. 분을 내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혈기 안 된다고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화내는 거요. 아무리 의론화를 할지라도요. 이것은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무리 분이 난다고요. 그럼 화나고 분노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공적으로 와서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감정 표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한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할 땐 그 명령은 뭐냐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힘입는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